찬양대의 찬양처럼 주 은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조그마한 세탁소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세탁소가 그만 전소가 되었고요. 근처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맡긴 옷들도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옷을 맡긴 주민들은 자기들의 옷이 타버려서 참 속상해했고, 과연 그 옷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세탁소 주인이 불타고 남은 벽에 이런 공고를 써붙였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세탁소에 불이 나서 옷이 그만 다 타버렸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옷을 맡겨주신 분들은 어떤 옷이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형편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그 공고문 아래에 누군가가 이러한 글을 써붙인 겁니다. 저는 하나뿐인 양복을 잃었지만 사장님은 세탁소 전체를 잃으셨네요.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재기하셔서 다시 옷을 맡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 글이 붙은 뒤에 실제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세탁소는 다시 문을 열었고 전보다 고객이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남을 생각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배려가 우리 수색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나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세기 말엽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에 보낸 회람용 편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요한이 스스로 지어낸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보면 은유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계시록에는 은유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AD 95년을 전후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저 화면에 보이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요. 제국 통치의 그 레임덕 현상을 만회하고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와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고 해서 이제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던 거예요. 이 방침의 첫째 희생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경배의 대상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당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가 섬기던 교회의 현장을 빼앗긴 채 체포되어서 그만 발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 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섬으로 유배되어 떠날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주님 당신의 교회들을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렇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보여진 환상은요 7 금촛대 사이로 주님께서 다니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7 금촛대 사이로 주님이 다니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 7별이 들려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환상의 의미를 오늘 본문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이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오른손에 7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7교회 사이에 다니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살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기에 예수님은 7교회의 모든 형편을 낱낱이 살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각 교회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해 주셨고요, 그리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주님이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교회와 지도자들을 꽉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지도자는 쫓겨나고 교회의 교인들이 다소간 흩어지고 위축될 수 있지만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교회 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발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이러한 명을 내리십니다. 그 명의 내용이 19절에 있어요. 자, 1장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 역사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스리시는 그 유일하신 분이 보여주는 그 계시의 말씀을 네가 기록했으면 좋겠다. 계시록은요, 바로 이 비밀을 도미티아노스 황제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 그 뜻을 잘 모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뜻을 알게 되면 더 큰 핍박이 따를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1차적으로는 이 도미티아노스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러하기에 요한을 통하여 은유적으로 이 책을 기록하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역사의 과거에 일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또 요한이 그 계시를 받던 그 당시 교회의 현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역사의 비밀 또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계시록의 역사는요, 결코 비관적이지가 않습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계시록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같은 종류의 어떤 비관적인 종말의 책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딱 풀어준다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무시한 그 모습만 언급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계시록을 피상적으로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죄악과 심판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인 거예요. 더럽혀진 교회, 더럽혀진 성도들도 이 땅에 물론 적지는 않지만 주님은 여전히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를 사용하여서 거룩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보내어진 요한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어김없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처음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에 있는 그 교회까지 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하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의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예수의 교회, 그러나 이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구원인 것입니다. 비록 요한 사도는 그가 섬기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에서 단절되어서 지금 발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교회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는 순간에 요한은 외로운 발모섬의 그 한 자락에서도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라,
그렇게 강요했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도미티아누스는요 AD 96년에 마침내 정적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아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유배에서 벗어나서 다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은 또 한 번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교회가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수색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여러분 튀르키예가 옛날에는 어떤 지역이었죠? 터키였죠. 그 터키의 서부 지역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7교회의 명칭은 1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물론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이 7교회 이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그 당시에 여러 교회 가운데 7교회만을 선택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수였죠? 완전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7교회만으로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했던 것입니다. 이들 소아시아 7교회가 기록된 순서는 지리적인 위치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저 앞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지도상에서 이들 7교회가 위치한 것을 쭉 연결해 보면 문제입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나와요. 어떤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이 대답해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아라비아 숫자 7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우편물이 전달될 때 바로 이 순서로 전달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 먼저 우편물이 에베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죠? 서머나, 또 그 위에 버가모,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두아디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사데, 또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렇게 차례대로 거쳐서 우편물이 전달이 되곤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화면 속의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저 화면 속의 사진이 옛 에베소 교회의 유적지입니다. 정말 지금 봐도 화려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2차 전도 유행 당시에 바로 이곳에 이제 초석을 놓았고 3차 전도 유행 당시에 무려 2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이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올려놓았던 교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 가장 긴 기간을 이 에베소에 머물렀던 이유는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렸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를 모태로 주변 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했고, 또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 교회를 잘 돕는 그런 어머니 교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목회를 2년 6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나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목회를 하느냐? 바로 디모데와 두기고가 차례대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도 요한이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초가 닦였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잘 성장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에
이 교회처럼 훌륭한 주의 종들의 인도를 받고 목회적 배려를 받았던 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 아시아 지역의 지도적인 교회로 든든히 이 자리매김을 해나갔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로 잘 성장했던 교회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수혜교회도 훌륭한 교회로 잘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차 서울시 나아가서 이 나라의 지도적인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을 보면 칭찬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로 주님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땀 흘려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걸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둘째, 고난 가운데서도 잘 참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여러 차례 극심한 로마의 박해를 잘 견디고 잘 참아냈던 그런 교회였어요. 셋째, 바른 신앙을 잘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이비 이단들이 막 들끓고 있어요. 오늘 그 성경 뒷부분에 보면 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당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신앙을 막 위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세상 풍조가 거세게 밀려 들어와서 건강한 신앙생활의 도를 흔들어 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도전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을 잘 고수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점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점들을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알고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에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하는 것 아내가 모를지라도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를지라도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직접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기보다는 장차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칭찬을 소망하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네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았다.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과 근본이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추구하고 인내한 것 내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신앙의 정통 지키려고 한 거 내가 칭찬하지만, 너희는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기록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사도 바울이죠. 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글 속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 이웃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였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랑 잃어버렸더라. 그 아름다운 사랑을 다 소멸해 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 첫사랑을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좋고 보고 나면 또 보고 싶던 사춘기 시절, 그 좋아한 그 첫사랑 말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첫사랑 없는 분들도 꽤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그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를 하고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고백했던 그때의 마음 말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해도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막 흐르고 내 속에서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주님만 나에게 있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겠다는 그 마음을 지금도 내가 갖고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물음을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묻고 계신 거예요. 내게 충성과 헌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신앙의 정통도 있는데 그것을 지탱하는 그 밑바닥에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찬양, 사랑 없는 정통성이 과연 올바른 것이겠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식은 있지만 그 내용은 텅 빈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사라지는 그러한 마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구나, 망각하고 상실했구나. 그 처음 사랑을 제발 회복하거라. 어느 날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없이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서 그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회복하며 새롭게 출발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네요. 그것은 생각하라, 회개하라, 행동하라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첫째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라. 이것은 한 번만 그 생각하라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돌아보라, 이 계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이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 첫사랑이 식었는지 회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두 번째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빗나간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셋째로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동하라. 주님께로 너희가 돌아왔으면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생각과 또 회개와 행동이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에 옮겨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봉사하는 분들의 열정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들이 계셨기에 또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지나쳐 독단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더란 말이죠.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기 때문에 본받을 만한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득권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자신의 신앙적 행위에 보상을 받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분들은 처음 사랑을 잃은 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은 사람은 촛대가 옮겨지는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과거에 엄청난 일을 많이 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있던 촛대를 옮겨서 그 교회를 통하여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아니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촛대를 절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수액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찬양 같이 하죠.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참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림내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심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림내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나의 첫사랑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까? 또 얼마나 열정도 대단했던 그런 교회였나요? 신앙을 지키려는 수고와 이웃을 향한 봉사도 정말 특별했던 교회가 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만해져 가고 있고 성도들이 교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저 습관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떨림, 그 은혜의 감격이 되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처음 사랑을 다 기억하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처음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만 계속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은혜 받아야 될 것, 아니 또 반성해야 될 것, 우리가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여 너희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거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첫 감격, 첫 은혜, 마음껏 찬양 부르고 마음껏 기도했던 그 첫 열정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수새끼를 통하여 하나님 크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